장창곡 석조열의 삼존불입니다. 석조 미륵열의 삼존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왜 미륵이 붙었는지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본존불을 바라보면 이 본존불의 미소가 또 그 대단한 미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이 본존불을 보면서 어린아이의 미소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상이 크고 비례가 4등신이다 그렇게 보인다 해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잠깐 옆으로 비껴서 오른쪽 아래에서 이렇게 보면 충분히 청년기를 지난 제대로 된 성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년자다. 좌우의 협시보살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미소,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간단히 누군가가 한 말을 따라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하기로 하죠. 왜 여기에 장창곡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는가 하면은 1925년에 장창곡 정상 부근에 있는 석실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앞에 이렇게 붙은 겁니다. 원래는 또 삼화령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삼국유사에 이 불상의 유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금은 전설처럼 취급을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삼화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삼화령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지는 않아서 전삼화령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고 전할 전자, 그래서 삼화령이라고 전한다. 이래서 전삼화령,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죠. 그 삼화령 이제 가본 그 장면을 보면 지금도 거기에 그 돌이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돌 3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석실을 바치던 돌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면은 무슨 무덤을 옮긴 자리 같기도 하고 그냥 휑하니 그렇기는 합니다. 이 석조 미륵열의 삼존상의 중앙에 있는 본존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 이것이 7세기 신라의 불상이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는 유일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바로 그것을 근거로 이 불상이 7세기 불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먼저 선덕여왕 알고 계시죠? 그 선덕왕이 제27대 왕입니다. 선덕왕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632년에서 647년, 그러니까 7세기 전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때의 일이다, 이렇게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선덕여왕 당시에, 그러니 7세기 전반기에 이 도중사, 이제 길도자 가운데 중 절사자를 쓰는 도중사라는 곳에, 이것이 이두일 수도 있죠.
거기에 그 날생에 오를 의를 쓰는 생의 스님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생의 스님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스님이 나를 따라가자 이래서 남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남산에 올라갔더니 이제 어딘가를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이곳이라고 하면서 풀을 묶어가지고 매듭을 지어서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다가 여기에 내가 묻혀 있으니 나를 찾아서 그 삼화령에다가 바로 안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깬 생의 스님이 남산에 올라가서 그 풀을 묶어 놓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땅을 팠더니 거기에서 돌로 된 그 미륵불이 나왔다. 불상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불상을 삼화령에 안치를 했다. 그리고 그 선덕여왕 13년에 바로 그 자리 이 미륵불을 안치한 그 자리에 절을 짓고 생의 스님이 절을 짓고 생의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덕여왕 13년이면 서기 644년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를 기록한 이련이 끝에 이렇게 줄을 달아서 바로 충담 스님이 차 공양을 올린 그 부처님이 바로 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7세기 전반기 이렇게 이제 그 시기가 올라가죠. 그럼 충담 스님이 차를 공양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것도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좀 나중입니다. 경덕왕 때. 경덕왕은 제35대 왕입니다. 재위기간이 742년에서 765년, 그러니까 8세기 중반쯤이 되겠습니다. 이제 경덕왕 그 765년에 그러니까 경덕왕의 이 세상을 떠나던 해쯤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데 765년 3월 3일에 이제 충담 스님을 만나보는 내용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때 충담 스님은 그 나브이라는 승려의 옷을 입고 무슨 앵두나무로 만든 통을 들고 이렇게 있다가 왕이 부르니까 불려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통 속에 차 다리는 도구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도 차를 즐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충담 스님이 그때 한 말이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는 남산 삼화령에 있는 미륵세존에게 차를 공양해 올린다. 지금도 오늘도 차 공양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경덕왕이 그러냐 나도 그 차를 좀 마실 수 있느냐 해서 차를 청해서 마셨는데 기록에 의하면 차 맛이 이상하고 신기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여기에서 경덕왕은 왕이니까 이 충담 스님에게 안 그래도 그대가 그 향가를 지었던 그 찬 기파랑가라는 것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백성을 편안히 다스릴 그런 노래를 하나 지어달라고 했고, 이제 그것이 바로 안민가라는 향가입니다. 이 안민가의 내용이 원래 그 한문으로 돼 있고, 지금 그 해석이 돼 있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관념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원문에도 이게 충실한 것인지 알 길도 없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좀 예전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1938년 삼천리라는 그 잡지에, 글을 싣는 잡지에 이병기 씨가 올려놓은 글을 찾아서 거기에서 안민가를 풀이해 놓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병기 씨는 안민가를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이 충담 스님은 왕을 님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지금 선생님, 무슨 님, 또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임, 이렇게 하는 그 단어가 다 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단 한 글자, 님이라는 말은 더없이 좋다 이러면서 이제 님이라는 단어로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님은 아비오, 이때 님은 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하 신자를 써서 신은 사랑하는 어미다. 그러니 왕이 아비고 신하들이 어미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백성민자를 써서 미는 어린아이인데 사랑하는 것을 안다. 결국은 이 아비와 어미가 사랑하는 것을 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 속에서 올곧게 선하면서도 강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이이듯이 백성 또한 마찬가지다 하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백성을 편안히 다스릴 수 있는가라고 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백성의 기운을 생기게 해서 이것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 이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나라를 의지해서 살게 된다. 그리고 왕인 님과 신과 민이 각각 제 직분을 다하게 되면 나라가 크게 평온하리라. 이런 내용이 바로 안민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해석본보다도 이 이병기 씨의 해석이 마음에 와 닿고 아주 풀이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런 사연으로 해서 생의 스님이 이 미륵 불상을 찾아서 삼화령에 안치했기 때문에 이 불상은 미륵불이다. 그리고 그 7세기 전반기에 이 불상이 뭐 그 전에 만들어졌을 수 있지만
발견해서 안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로 이 불상을 석조 미륵열의 이 본존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미륵불이라고 보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삼국시대 불상 가운데 현재 유일하게 의자에 앉아있는 불상이다. 이런 것이고 현재 이 이제 보물인 석조 미륵열의 삼존상 여기에 이제 그 삼화령이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되면 좋겠죠. 그 전 삼화령 이런 상태로 어중간하게 있는 것보다도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과거의 그 자료를 참조하자면 신라시대에 지금은 그 이 남산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 전 삼화령이라고 하는 곳은 밑으로 내려가면 상서장이 있고 바로 그 길 건너에 이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전 삼화령이라고 하는 곳 말고 남산을 봤을 때 뚝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삼화령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 더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든 그쪽 삼화령이 아니고 이 장창곡 이쪽을 전 삼화령이라고 해서 이 석조 미륵열의 삼존상 이 본존을 발견한 석실이 그곳이다. 그래서 그곳을 삼화령으로 전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거의 문서를 보니까 신라시대에 이 남산을 부르는 이름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오산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남령 남자를 써서 남악 이런 이름도 있고 그리고 삼화령, 삼화술 이런 것도 다 남산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삼화령이라고 하는 곳은 남산 어딘가에서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삼화령, 삼화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좀 궁금하죠? 석삼자 꽃 화자를 써서 뒤에 고개령자를 쓰던지 아니면 우리가 글을 서술한다, 기술한다 할 때 그 술자를 쓰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삼화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이두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부리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그게 바로 금오산의 금오하고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삼화는 금오라는 뜻이고 또 그 당시의 그 신라 왕실 왕성을 뜻하는 금성 이런 뜻이라고 하고 삼화술이라고 했을 때 이 술자는 이게 우리말로 수리 이렇게 돼가지고 수리라는 것은 봉우리 또 매산자 산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화령의 뜻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저 우선 본존 이야기를 해보자면 석조 미륵열의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불상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흡사한 불상이 떠오를 겁니다. 다름 아닌 배동의 석조열의 삼존입상의 그 본존불입니다. 배동의 석조열의 삼존입상은 보물제 63호 이 불상과 동일한 보물입니다. 배동의 석조열의 삼존입상도 7세기 전반기 불상 보니까 시기도 비슷하고 아주 인상도 비슷하고 특징적인 다들 지금 박물관에서도 그러고 또 이 문화재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듯이 머리가 크고 몸이 키가 크지 않은 4등신이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또 두 본존이 다 미소가 놀라운 사람들이 보면서 절로 기쁨을 느끼는 그런 미소라는 게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이라고 할 수 있고 어린아이는 깨달은 이로서 의미가 별로 없다. 어린아이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 천진난만한 그런 미소 저렇게 티 없이 맑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이들의 어떤 선입견이 가미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깨닫는다 하는 것은 바로 저런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들, 특히 인간과 얽힌 일들을 분노하지 않고 왜곡되게 보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모든 것은 물 흐르듯이 다 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이라고 했을 때는 어린아이보다 더 대단한 다른 사람까지도 한없는 흐뭇함으로 물들일 수 있는 저런 미소를 짓는 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본존불을 앞에서 보면 정말 땅딸막하게 보입니다. 특히 의자에 앉았으니 더하죠. 그런데 옆으로 조금 비껴나서 이렇게 좀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게 되면 의젓한 성년자입니다. 결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가 아닌 겁니다. 저 깨달음은 어린아이에게서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좌우의 협시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다. 단지 머리를 크게 표현한 것은 그 시대의 표현 방식이지 그것을 가지고 사등신이니까 그리고 저렇게 미소가 아름다우니까 화려하니까 어린아이일 거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륵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신라 중대 그 태종 무열왕 그 이후로 아미타 신앙이 아주 성행을 해서 그 이전에도 미륵 신앙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그 대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바로 이 그 경덕왕 후반기에 다시 미륵 신앙이 성행하게 됐다. 그래서 이 본존불이 미륵불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에 좀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석조미륵열의 삼존상, 본존불, 협시보살 이렇게 처음 발견했을 때는 코가 온전했었다는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코가 다 뭉개졌죠. 뭉개진 게 아니고 이제 누군가가 저걸 깨뜨려서 가져갔다. 다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 민간의 속설이라고 할까. 그래, 그 부처의 코를 갈아서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고 이제는 일제강점기에 외인들이 우리 문화재를 파괴하기 위해서 깨뜨린 것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별개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처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부처의 불상의 코를 갈아서 그걸 띄어가서 먹는 그런, 감히 그런 짓을 하면서 부처님에게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것이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다 싶은 생각이 이제 우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부처님을 믿고 여기에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은 감히 그 코를 깨서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불심이 깊지 않거나 또 그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혹은 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그 압박이요, 또 누군가의 아내, 어느 집안의 며느리인 여자에게는 커다란 의무, 이런 것이 어떤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그 중간에서 그야말로 어느 땡중이, 어느 무당이, 불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 이거를 권했거나 이것을 깨다가 주면서 비싼 돈을 많이 받고 팔아먹었거나 그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불상마다 코가 온전하지를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또 하나는 부처님은 워낙 대자대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그 간절히 바라는 그런 중생이 코를 띄어가도 그러면 그렇게 하려무나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보물 문화재인데 장창곡 석조미륵열의 삼존상이라고 그 이름이 붙은 이 불상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린아이라는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에 대해서 깨달은 이를 깨닫지 못한 이들이 바라볼 때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았고, 또 하나는 코가 뭉개진 사건, 거기에서 과거에 며느리들이 그렇게 힘들었다, 돌가루를 먹고 충수돌기염 같은 것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것보다도 이래저래 부처님에 대한 인식,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미소는 어떻든 깨달은 이의 미소고, 하필이면 경덕왕 때 충담 스님의 안민가라는 것까지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벌써 몇 건의 기록이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불교가 호국불교이고 또 왕이 전륜성왕이라는 그런 개념, 그런 게 있었던 과거 천년 왕국의 전통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부처님의 미소는 바로 아비의 미소, 비유하자면 왕의 미소, 아비의 미소, 그런 것이 아닌가. 저 본존불, 협시불의 미소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인상을 찌푸릴 일들이 생기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일들도 있고 또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아서 그게 삶이니라 하는 이야기를, 삶을 끌어안고 생기 있게 살아가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창국 삼존불 발을 보면 발이 그저 뭉툭한 사각형입니다. 그렇죠. 이거 삼불사 삼존불의 본존 발,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협시보살의 발, 이곳의 협시보살의 발도 그저 뭉툭한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길고 짧고도 없고 모양이 다듬어지지도 않고 7세기 전반기의 불상의 모습은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